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번, 100번, 한 1000번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지 부친 김병우 목사님 21주기 예배를 아주대병원에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게 큰 집에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그 부부들까지 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제목에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16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입니다. 다 다른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다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목사님이 자녀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가장 슬프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의 20살짜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스위스에 등산을 갔다가 그만 조난당해서 죽고 시체가 내려왔는데, 그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합니다. 1941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슬프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그때가 있는데, 이 지금과 그때, 이 유한한 이 세상과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과 그때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서로 통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그분들은 지금과 그때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실상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발트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우리는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환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고 이랬대요. 10번씩만 읽어라. 10번씩을 꼭 읽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권사님들이 읽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천당이 보이는데 10번 읽고 나니까 천당이 보이는데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천당에 가게 된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는 사실 이 땅에서 너희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설교하신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전부 다 종말론적이고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것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씩씩하게, 더 의연하게, 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복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근본적인 방향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카톨로지칼, 종말론적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우리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11장부터 14장까지 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예고하냐?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부어요?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한 알의 밀과 같이 이제 죽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에 가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왜 괴롭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보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13장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오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모엔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고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한 맨션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서울에서 불꽃놀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한강변에 여의도 근처에 사람들이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뭐 하루 전부터 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다는데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30몇만 발의 폭죽을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걸 보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한다고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살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래요. 아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들어갈 집은 어디 있는고? 서울에 보면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맨션에는 거할 곳이 적어요, 많아요?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늘나라에 영원한 놀라운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과 저는 그 거할 곳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속량받고 생수의 강가에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도 아니에요. 얻을 것이고도 아니고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뭐예요? 진실은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패한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실상이 있는데 속사람은 뭐죠? 날로 새로워진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두 가지 진실이 있잖아요.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답지만은 천국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내가 지금 가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는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근데 여러분, 도마는 회의, 의심하는 자의 사도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 말은 좋게 말하면 의심하는 자의 질문을 대신해가지고 의심하는 자의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이 도마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말씀하셨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 내 아버지의 목적지로 가는데 이제 그 길이 어디 있냐? 그 길이 뭐냐? 경부선을 타고 갈 거냐? 호남선을 타고 갈 거냐? 어디 강원도로 갈 거냐?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지도 있고 그리고 그 길도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그 강의 시간에 봤던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림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밀림 속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사가 나를 좀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 하고 그 원주민 안내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가는데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로 가면 되나 해가지고 마음속에 자꾸만 뭐가 생겨요?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길로 가면 거기 가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I am the way,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 밀림 속에서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이라는 게 흔적이 나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길은 누구예요? 바로 안내자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누구냐?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밀림 속에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밀림 속에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를 안고 때로는 업고 가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단순히 방향 제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생명길이 우리에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신앙, 이 천국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 옛날에는 이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천국 지옥 설교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받는지, 이런 쪽에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아까 칼발트 목사님이 지금과 그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통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희미한 중에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또 의를 행하며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길을 얘기하실 때 넓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사람이 많이 찾지 않고 협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우거진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은 핍박받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맨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의 장인어른이 한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데, 여러분, 김두한 선생 장로님이 쓴 본향을 향하네 라는 가사를 보면 제가 마음에 늘 남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천국을 향하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따라해 보세요. 이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뭐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뭘 사모하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인하여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요, 역사학자요, 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책 중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90%가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정권 잡는 것보다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자, 꿀벌이 꽃에서 뭘 뺏어가죠? 꿀을 따가잖아요. 꿀을. 그러니까 벌이 지금 꿀에서 자기 이기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꿀을 따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꽃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꿀을 뺏기는 겁니다. 도둑 막는 거예요.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꽃이 열매 맺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꽃가루가 묻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꽃이나 열매는 71%가 벌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는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악한 자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가루가 붙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조차도 사실은 공동체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인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때때로 우리 역사 속에서 벌처럼 우리 것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생명의 일을, 꽃으로 하여금 수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분명히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최초의 순교로 인해서 누가 변화돼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가 31살에 억울하게 총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땅에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 순례자,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만나지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이 아프나,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 이 주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